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었다면 이번 한 주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주간으로 그렇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사건보다 더 명확한 사건에 대한 바로 전달, 증인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기독교에서 부활을 말하는 것은 저것은 기독교가 우기고 있구나, 혹은 지어낸 이야기를 집단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체면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미신을 믿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 명확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20세기에서 가장 뛰어난 역사학자라고 말하는 토인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명백한 증거가 이 세상 역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놀라운 것은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만들었다. 최근에 중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한글도 중국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호주에서 그 우리 한국 학생하고 중국 교수하고 이렇게 싸우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중국 교수가 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모두 다 문화 자체로 중국에게 이렇게 종속돼 있다. 모든 것은 중국에서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니까 그 학생이 교수에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글이 바로 세종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이렇게 반박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건 지평정 학자들이 한글을 만든 게 아니고요, 세종대왕이 만든 겁니다. 굉장한 인물이죠. 천재라고 해도 누가 이론을 달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들었다는 것이 명확한 게 뭐냐면, 이런 훈민정음, 그러니까 이 한글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가 여러분 딱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반박을 못하는 것이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정확한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명확한,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한글을 쓰는 우리가 우습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것이 그렇게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토인비가 말하는 것은 한글이 이렇게 세종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그 역사적 사실보다 더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 한산 대첩에서 일본군을 이겼다. 울들목에서 명랑 대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본군을 이겼다. 12척인지 정확하게 13척인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12척, 최대 13척 가지고 일본군 300척이 넘는 일본 애선과 싸워서 이겼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명확한 역사적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역사적 사건, 뭐 200년이 지난, 뭐 300년이 지난, 500년이 지난 사건이 진실하다 이렇게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의 문헌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문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에 쓴 어떤 글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진실이다. 이걸 아는 제일 좋은 방법 난중일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죠. 그런 걸 탁탁 조사해 보면 이게 정말 있었던 사실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일본의 속국이 되지 않고 지금 자주민족으로 자주국으로 이 대한민국이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일본의 지배를 받고 속국이 되어버렸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일본말 쓰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보다 명백한 증거가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책입니다. 신약성경이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된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이 아니라 27권의 책을 신약성경이라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27권 책이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한 사건을 하고 근거해서 이 신약성경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불확실하다면 이 신약성경은 거짓말책이 되는 거죠. 창작물이 되는 겁니다. 소설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창작물이 아니라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바로 기록해 놓은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진짠가 가짠가, 정말 성경책이 진짠가 가짠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진실한 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 신약성경이 쓰여진 연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쓰여진 연대가 성경책에 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복음서에서 보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약 16년 만에 쓰여진 책입니다. 16년 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16년이면 여러분 먼 세월이 아니죠. 여러분이 16년 전에 어떤 일을 경험한 일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 일을 기억 못 하십니까? 다 기억하시죠? 16년. 여러분 IMF만 해도 벌써 몇 년 된 일입니까? 벌써 97년도 어간에 일어났으니까 벌써 20년, 5, 6년 정도 넘는 세월 일 아닙니까? 근데 아마 그때 경험 없는 분 없을 거예요, 아마. 5.18 벌써 40년이 넘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16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짧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한 사람, 마가 혼자 경험한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이에요. 다 아는 사건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가다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막 물어보잖아요. 당신들 뭔 이야기하고 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아는데 당신만 모르고 있었군요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약 60년 안에 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모두 다 16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당시에 바로 살아있었던 사람들, 그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을 때에 기록한 책이 뭐냐면 신약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신약성경이 거짓말을 써놨으면 당장 사람들이 반론하지 않겠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 먹였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써져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5,000명이라는 숫자는 그 13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외의 남자들, 그 외의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숫자가 거의 2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병이어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 한두 명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거 나 그때 그 둘이 있었는데 그때 나 예수님에게 설교 들었는데 나 그때 진짜 배고팠었어. 나 그때 진짜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아니 그날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리떡 먹었다고? 나 그때 배고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나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날따라 집에 갔더니 밥도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나 그날 밥 못 먹고 친구들하고 가면서 식당 들려가지고 같이 밥 먹었었어. 그날 나 밤샜었어.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성경이 이거 참 거짓말 써놨네. 이렇게 여러분 반론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반론한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성경책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루마기로 기록이 됐습니다. 두루마기로.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성경책이 기록이 됐다는 것은요.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이제 AD 300년이 훨씬 넘은 이후에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성경책 읽기 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 초창기에 성경이 쓰여질 때는 장절이 없어요. 두루마기로 돼 있어가지고 한 번 읽으면 끝까지 쫙 읽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의 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성경을 읽을 때 장절이 있어서 찾기는 좋은데 장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장절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장절이 원래 없어요. 이렇게 쫙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시의 성경책이 이렇게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다 필사를 하잖아요. 다 필사. 근데 이 필사한 성경책이
어마어마하게 필사되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초대교회 성경책은 이렇게 읽으라고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 읽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책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성경을 듣는 자, 읽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듣는 자라고 돼 있는데 원문을 보면 복수로 돼 있습니다. 듣는 자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들을 때 한 사람이 읽고 막 50사람, 100사람이 동시에 듣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성경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동시에 성경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증거되는 것,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성경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의 경전들은요, 모두 다 교주 또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기록이 다 돼 있는데 그것들은 보통 100년 이상 후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뭐 석가모니만 해도 700년 이후에 모든 여러분 불경들이 기록이 된 겁니다. 구존으로 내려오다가 그것이 이렇게 글로 책으로 쓰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교만 해도요 375년이 넘은 이후에 글로 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16년 후에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론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활동할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다음에 여러분 책으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안 그러죠. 정확하게 바로 예수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책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정에서 보통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검증을 할 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하나는 증거가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이 있는가, 세 번째가 뭐냐면 정황 증거가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정확한 증거가 있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죠. 그 예수님을 분명히 묻었는데 무덤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신이 없는 거예요.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이라는 증거, 즉 시신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증거가 아니라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거기에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이 그대로 있는 거죠. 성경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만 그대로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시신만 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옷을 다 벗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벗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옷을 이렇게 찢든지,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그 시신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천으로 툴툴툴 말거든요. 이렇게 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문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시신만 도둑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천을 다 풀어야죠. 이렇게 풀어야죠. 풀어가지고 만약에 시신을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시신만 데려간 게 아니라 시신이 살아나서 갔다 이렇게 이장하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천을 다시 그 형상으로 다시 똑같이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하려면 얼마나 고도로 그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면 그냥 몸만 빠져나갔어요. 몸만.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 시신을 감쌌던 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빈 무덤과 예수님의 옷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뭡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있었던 그 무덤이 밖에가 큰 돌로 이렇게 돼 있었죠. 만약에 시신을 훔쳐갔다면 여러분 바위를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요. 굴려갖고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려면 거기에 인을 이렇게 박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인이 부셔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성경에 의하면 돌이 옮겨졌어요. 옮겨졌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밖에서 강한 힘이 가해져 가지고 이 돌이 이렇게 부서져 버린 것이 아니라 안에서 강한 힘이 가해져 가지고 이 바위들이 깨져 버린 거예요. 폭발해 버린 것 같이 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신 훔쳐가려면은요 밖에서 안으로 힘을 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신을 훔치려는데 어떻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돌을 치우는 힘이 가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변화죠. 그들은 다만 내가 봤어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변화가 그들에게 현저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증거들, 나타날 수 없는 변화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부분까지 쭉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소생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소생이 뭡니까? 소생은 죽은 자가 잠시 살아난 거예요. 성경에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는 소생한 사람이거든요.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났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또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이게 부활이죠. 부활하신 주님이죠.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오늘 또 주님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 이 부활의 사건이 진실한 사건임을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으므로 확인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망당한 자처럼 그렇게 의기소침하며 죽은 자처럼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생동감 있게
봄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섬기는 윤덕진 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봉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오늘 제자 훈련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